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 시편 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기로 지킨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자물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날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고 지금 영광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장엄한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면은 깊은 인간의 고뇌와 전율이 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 시절부터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시를 짓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우러러 밤하늘은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본 별 몇 개 정도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숱한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에 압도함을 당했는데 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우주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가락 톡톡 몇 번 치면 우주가 창조될 만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거대함 앞에 섰던 다윗은 갑자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광활한 우주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니 정말 미미한 존재다,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은 호기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런 비참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 언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데, 이 인자란 말도 히브리 원래 벤 아담이라고 해서 흙에서 온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지에서 와서 부서져 볼 수밖에 없는 저를 왜 그토록 생각하시고 신경 쓰십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중병에 빠졌을 때, 내가 일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출당했을 때, 또 자녀의 방황 가운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다를 때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난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미미한 존재구나,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아무 관심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은 자기 인생의 밑바닥 같은 모습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을 평가할 때 생산력과 소비력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에서 나와서 따질 때에 그 사람이 연봉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해 보는 거예요. 몸값을 꽤 계산합니다. 또 기업에서 직원들을 인적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제 일생 동안 섬겼던 직장에서 살다가 능력이 떨어지면 폐기하듯 져버리고 성과를 내지 못한 인간은 다 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사오정이라고 했던 말은 경쟁사회 가운데서 40세 50세 때 다 물러가고 말았어요. 또 SN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가 뭐가 뜹니까? 고급 호텔의 장면, 또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는 장면,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히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격표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독하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MZ세대들은 호캉스, 호텔에서 즐기는 걸 좋아하고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호텔에서 자는 것 보면서 나도 이런 존재다,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곤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면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인가? 고급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면 내가 이런 부류의 존재인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비교의식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야기할 때 아이고 어디가 참 중국집이 맛있었는데 10,000원짜리도 짜장면 거의 맛있었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왔는데 왜 거기 짜장면 이야기 하냐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격이 무슨 격이야? 짜장면 먹어도 내가 존귀하자면 짜장면 먹어도 그 귀한 거고 내가 초라한 존재면 호텔에 있어도 초라한 존재인데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SNS를 통해서 화려하게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남을 비교해서 너는 성공해서 실패한 자야,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묻지만은 오늘 2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자, 유능한 자, 목소리 큰 자가 권능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무력한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의 찬송을 통해서 세상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80세대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셨을까? 애굽의 바로 왕자의 아들로서 권력도 있고 힘이 있을 때 구하지 않고 왜 80세대 모세를 통해서 아무 힘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지시하셨을까? 세상에 의지하는 권력과 힘과 능력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금을 저리고 나가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오늘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대단한 무기가 아니라 양을 칠 때 썼던 물맷돌 5개 가운데 하나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골리앗의 칼을 갖고 그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 유능한 자, 목소리 큰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들, 보잘 없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모습이 초라합니까? 내 모습이 가진 것 없습니까? 사방팔방을 봐도 내 모습 가운데 존재감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보잘것 없을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내용 전체 그래요. 세상 숫자로 판가를 합니다. 얼마나 평수가 크냐, 차가 얼마나 크냐, 연봉은 얼마나 받느냐. 근데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서 모이던 장정만 5,000명, 여자는 어린이가 2만 명이 넘는 수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00데나리 갖고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하나, 보리떡 2개, 보리떡 타기, 물고기 2마리, 500여를 갖고 다 먹이고 남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족하지만 한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삶을 넘고 되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생각하시며 또한 돌보시나이까, 이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기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입하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망망대해 있을 때 하나님께 노아를 자카르 생각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또 돌보다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주 더 너무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찾아와서 보살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항상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 직접 내 삶의 현장에 와서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인간 존재의 절정을 선포하게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롬이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번역에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근데 원래 의미는 신적인 존재에 버금가는 존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대리자로 삼으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대신해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가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서 통치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온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예수님 통해서 완성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지금 제가 사람 에노시라고 했는데 비참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노시, 비참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이 무엇이게라는 버림받은 자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를 다시 영광과 존귀로 세우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만드실 때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돈 받고 살게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의 멸륭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비참한 인간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 다른 건 없어도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뭡니까? 변화의 상징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멸시 천대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십자가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주님과 영영토록 하늘 보좌에서 왕이 될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현실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주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란 존재가 정말로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울을 닦고 하나님의 눈동자 빛 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가 아닙니다. 예수의 죄값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를 방문하는 존귀한 존재다. 항상 그렇게 자기를 격을 올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생각난 것이, 김삼화 목사님께서 또 안 되고 실패하고 폐병으로 이제 거주고 갈 때 거울 보니까 해골만 남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거울 보고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존귀한 자다. 계속 거울 보면서 자기에게 향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실패하고 초라한 내 모습만 바라보면 점차 난 나약해지지만, 내 자아 정체성,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방문하시고 날 생각하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을 나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친히 방문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는 자다, 나는 나의 등대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거다, 이런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입술에 선포된 대로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선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은 가축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셨음을 말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거냐면 파괴적인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돌보는 청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새와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네가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돌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건강 이런 걸 가지고 선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건강의 물질을 놔두면 다시 왕관을 버리고 종들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왕관을 다시 씌워 주셨는데,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돌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시편 8편의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 1절과 9절은 똑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생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고통과 봄의 은혜를 통과한다 하시면 결국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9절에 하나님을 찬양은 다릅니다. 1절의 찬양은 고난을 앞에 두고 나서 찬양한 것이었던 반면에 9절은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이 그런 깊은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울림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의 이름이 내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고백과 같아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은혜를 잘 몰라요. 괴테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인생의 참을 모른다. 깊은 고난의 턴을 지내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넘치는 데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어진 왕관을 다시 씌워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과 부귀를 다시 주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회복해 주셨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이 많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과부의 엽전 둔입처럼 내 삶과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면, 저희는 모든 걸 드려서 제 많은 것 드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무릎 연골이 다 수술해서 불편한데도 식당에서 봉사하고요, 성경을 보면서 야, 쌩쌩한 다리 갖고도 못한 저럴 수 있나? 팔이 아파서 있는데도 식당 가서 봉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사들도 보게 되면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교회 학교에 가서 섬기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보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신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 분명히 뿌린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나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승김으로 말미암아서 울며 씨를 뿌린 여러분 안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1,000번쯤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난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나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게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귀한 존재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 주의 이름이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되게 하셔서 베풀고 나눠주고 또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 속에도 칭찬받고 함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온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 온 땅에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콩팥을 하나 떼어내는 어려운 수술인데 주께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밤에 우리 집사님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밤 잘 넘기면 회복될 수 있는데 힘으로 능력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머니를 발인하는 그 가정 속에도 위로와 샘을 다하여 주시고 천국 한 송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서 예배한 모든 심령들마다 남이 알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귀한 음성을 통해서 샘 얻게 하시고 성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온 땅에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